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급히 생각해야 할 일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현재. 이것은 이제 메타인지라는 이 용어를 얼마 전에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신 분이 강연을 하시면서 사용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소크라테스부터 사용되던 말인데, 메타인지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빨리 알아야 하느냐, 더 알아야 하느냐, 무엇을 보충해야 되느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무엇을 모르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타인지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몰라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 실천해야 될 일은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급히 실천해야 될 문제는 실천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즉시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많이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순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강력하게 희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희망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희망은 영혼의 다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도 안 보이고 영혼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 바로 희망의 역할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의 문제, 행동의 문제, 소망의 문제, 이 세 가지를 급히 서둘러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임마누엘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희망에 대하여 네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이
동물농장 735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53개 지역에서 모여지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이 갈매기들이 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발견하고자 아주 그 쓰레기 매립장에 수천 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차가 와도 안 도망가고, 사람이 와도 안 도망가고, 그리고 이 쓰레기를 다 헤쳐놓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갈매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그 의뢰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이 한 분께서 송골매 여러 마리도 아니에요. 딱 한 마리. 송골매 한 마리를 자기 승용차로 딱 모시고 와서 이 송골매 그 이 두상에 그 눈 덮어놓은 그 캡을 딱 열고 그리고 손에서 출격을 시켰더니 이 송골매 한 마리가 휘젓고 나니까 이 수천 마리 이 비둘기가 즉시 다 공중으로 떠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송골매 두 마리도 아니에요. 한 마리래. 그러니까 이 송골매가 그 휘저으면서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그 비둘기들이 얼마나 그 공포감을 느끼면서 이 자기들끼리 공중에 모여서 그 비둘기가 이 지역을 떠날 때 나타내는 사인이 있답니다. 모여가지고 즉시 이사를 떠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록 혼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명령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여러분 그 터를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납니다. 그 단체를 떠납니다. 이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 낙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한 명을 한 나라보다 더 무서워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마귀가 워낙 강하니까 나를 해코지하면 내가 그 마귀의 그 강력함에 휩쓸려 버린다든지 끌려간다든지 할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를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못 대하잖아요. 그 한 사람을, 시민권자를.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어쩌다가 저 북한에 갇히게 되면 전직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서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 한 사람은 대표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송골매 한 마리가 수천 마리의 비둘기를 그 새떼들을 쫓는 것만큼이나 더 강력하면 강력했지 덜 강력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 우리 집에 역사하는 귀신, 우리 소속 단체에 거하는 귀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기도 전에 그 거라사 땅에 그 귀신 들린 철도 끊어버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비실비실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묻다가 결국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로 몰살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군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작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자기가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라고 내어줄 턱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절대 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약한 겁니다. 세상 옛날부터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골리앗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다윗 그 목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세상은 강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강하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저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18해 동안 이 몸이 굽어서 펴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구부러진 것이 펴지고 통증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사실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이 여름만 되면 다른 때는 괜찮아요. 봄, 가을, 겨울은 괜찮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름만 되면은 산을 이렇게 돌고 오면 종아리 부분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만 되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또 여름 되니까 올여름 되면은 또 이 종아리 부분이 가렵겠구나. 그러고 약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 그러고 약도 안 바르고 그냥 가려우면 긁는 것으로 대안을 세웠단 말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아니야. 내가 왜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려고 생각을 안 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자다가 가려워서 눈이 떠질 정도면 얼마나 가려운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30분 동안 꾸짖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려움증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다음날도 안 가렵고 요즘 진짜 이상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안 가렵고 오늘도 안 가렵고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신체 여러 부분들을 치료를 받았는데 나을 때마다 믿는데 시간이 걸려요. 확실히 나았는데도 그래서 몇 년 지난 것은 확실히 나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은 것은 그거 믿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의심으로 연결되면 다시 재발될까봐 절대 의심으로는 안 넘어가죠. 근데 확신과 감동으로 이걸 간직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가렸던 건데, 여름만 되면. 봄도 괜찮고, 가을도 괜찮고, 겨울도 괜찮은데, 꼭 여름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모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자기가 생존해 있는데 기회까지 있다는 것을 못 믿으려고 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존재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가끔 보면 이 단체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과거 문제 때문에 퇴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행적을 추적을 해보면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굳히기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생각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나는 사과해도 안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필과 지우개는 한 세트입니다. 볼펜과 화이트는 한 세트인 겁니다. 인간은 사과라는 것을 할 줄 아는 것이고 사과를 할 줄만 아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사과를 기다리기도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존재고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존재란 말입니다. 짐승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퇴출된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너무 마음이 강팍해요. 얼마든지 사과하고 회개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그랬습니다. 저리요. 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 촬영한 거 일로 주세요. 이렇게 강팍해가지고는 다시 기회를 못 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너는 기회를 잃었어. 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지옥으로 가. 그러셨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만 기억했지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걸 못 믿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고 떨어져서 배가 갈라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실수했다는 얘기는
아직 그 일을 내가 처음 시도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실수했다는 얘기는 내가 나쁘다는 증거가 아니라 실수했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그 일에 능숙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태도든 정신적인 문제든 기술적인 문제든 지식적인 문제든 내가 어떤 일에 실수를 했다는 얘기는 아직 그것을 내가 완전하게 못 배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발생된 문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 번 사과해서 안 되면 3번 사과하고, 3번 사과해서 안 되면 7번 사과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한 번 회개해서 안 되면 3번 회개하고, 3번 회개해서 안 되면 7번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왜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희망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는 기회가 없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희망 여하에 따라서, 희망은 노력을 산출해내고 행동을 산출해내서 그 희망이 밑받침이 돼서 행동과 노력을 이끌어내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 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떠한 경우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배신감까지는 아니라도 심한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온 줄 모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었노라. 이 말은 그러나 대단히 실망했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부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다시 와 계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알았지만 거절감 들이지 않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가서 대낮에 고기는 밤에 있는데 그물 내렸더니 가득하게 잡았단 말입니다. 그거 다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이적을 많이 체험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별일을 다 겪었어도 목격했어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그거 옛날에 보고 들었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간질병 걸렸던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내 아들이 불 안 가리고 귀신 들려서 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더니 못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말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영혼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주님께 아뢰서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함부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 수준과 예수님의 수준을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도드리고 진행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일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실망시키지 않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낙담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나의 지시나 받아서 내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격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이 문제를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믿고 기도를 계속 들여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희망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희망은 너희 각 사람들이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만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만 있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까지는 가지는데 부지런함을 나타내지 않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을 풍성하게 가져야 되는데 일부분만 가집니다. 소망을 매 건마다 가져야 되는데 10건이면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10건이면 10건 다 소망을 부여해야 되는데 한 두세 건 내가 꼭 바라는 일 한두 건에 대해서만 희망을 가지고 나머지 7, 8, 9건은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희망을 이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양복 만드는 분이 10벌을 만들 때 10벌을 한 벌처럼 다 바느질 한 땀까지 재봉질 한 땀까지 신경을 써야지 한 벌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9벌은 적당히 만들어도 괜찮겠습니까? 한 벌 제대로 만들고 나머지 9벌도 더 잘 만들면 더 잘 만들지 덜 잘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느 한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걸어요. 이것만 되면 난 좋다. 나머지는 소망 안 걸고 나머지는 적당히 처리돼도 괜찮습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앞에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말했는데 12절에서 다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완성품으로 얻어내는 사람들을 치고
오래 참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희망은 오래 참음 동시에 부지런함,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는 동시에 게으르지 아니함. 이러한 강력한 노력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뿐입니다. 왜 약하냐? 스스로 미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포기하냐? 희망을 풍성하게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송골매가 저 기러기 쫓는 것보다 더 잘 쫓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 번만 휘젓게 되면 귀신들은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시란 말입니다. 귀신도 쫓을 수 있고 18해 동안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던 여인이 치료받는 것처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치료받는 것처럼 치료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실망시키려고 존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줄까? 하물며 너희 천부일까 보려. 그리고 살아있다는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려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데려가시는데 그 아무 부담이 없어요. 바로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살려두셨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힘차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